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며칠 동안 좀 흐렸는데 오늘도 물론 좀 흐리지만 좀 개이니까 참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0월달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날씨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리고 참 부족하지만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간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어떻게 생각의 변화들이 있으신지요? 성경이 사실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을까?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했던 분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닐까? 내 인생이 과연 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실은 주일학교 때 제가 아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요. 자, 17절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자이기까지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지위나 그런 어떤 재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물으시죠?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소하시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다니는데,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생을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 영생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일반이에요.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분명한 삶이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 다음에, 사망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또 한 부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이 중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 가운데 언젠가 한 번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물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진지하십니까? 우리가 그저 한번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진지한 이 청년,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전에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음 앞에 섰습니다. 영생, 내 인생이, 내 삶이 끝나면 아주 끝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질 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도 정말 이 삶이 한번 우연히 태어나서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써봤습니다. 무진 애를 써봤습니다. 머리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저 자신을 위안하려고 섬기고 있는 것이다. 영생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들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으면 끝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자 청년은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두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아마 고민하며 씨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다, 정말 정직하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라는 질문으로 그 예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뭘 더 해야 될까 하는 그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이 나타났다는데 그분 앞에 나를 한번 드러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고 복음도 들을 만큼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처럼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되고 무엇이 더 깨달아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예수님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 잘 봤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자신을 확 계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 해볼까요?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명확하게 계시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명확하게 계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길 텐데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진정으로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참 신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선하신 어쩌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유대인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갔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완고한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살아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분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이 완고한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죠?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녀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죄를 지적할 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할 때 그녀는 무너지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녀의 마음 무너지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죄악을 정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분을 알아보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신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소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무너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진실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 거해 보신 적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법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바로 10계명에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규율, 법들입니다. 이런 걸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지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소위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하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겉을 포장해서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정말 그가 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에 집착했는지, 뭔가 선을 행하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선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선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의로워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이 지금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끓는 이 죄의 이 경향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6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4장. 손을 놓으시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1046쪽입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선한 어떤 노력들이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요.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 삶을 살았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을 몰라본 정말 배은망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도 다 부정한 옷과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네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에 완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이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이분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따뜻한 시선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정말 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진즉에 우리 생명을 취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다 지켰니? 그러면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았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양심을 찌르고자 하셨습니다. 율법 10계명의 5번과 10번까지를 압축하면 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결국에는 자기가 다 지키고 있었다,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 계명들마저도 그는 하나도 사실은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가장 끔찍한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임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우주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분 앞에 정말 굴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죽어 멸망당에 마땅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부르는 램프의 지니처럼 내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에 이용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는 이 철저한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초라한 한 유대인, 못생긴, 정말 키도 작고 볼품없는 유대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한 훌륭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좋은 선생님을 알고 계십니까?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위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분 앞에 아무것도 내가 숨길 수 없고 반드시 내 삶을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엄위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십자가 사형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과연 나에게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구원자, 이 죄악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구명보트, 정말 구원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분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이 하신 약속과 성취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영생을 소유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성경 380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베드로전서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39절과 4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성경,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그 상태로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겠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가 있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의 이 병든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받으시고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